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2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참 위로자는 정죄하기보다 아픔에 공감하며 추측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정죄하기보다 아픔에 공감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욥은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을 위로하러 온 욥의 친구들이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욥의 실망을 표현한 말입니다. 낙심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라고 한 것은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렸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데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벌을 받는 거라 해도 친구라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위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으로서는 지금의 고통도 힘든데 친구로부터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하자. 아니 아예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자. 그래서 벌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자. 그러면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 욥의 호소는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동정해야 함을 잘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로한다고 해서 온 엘리바스처럼 그의 잘못을 정죄하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벌 받는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서심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에 너무 우리 신앙이 도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는 것입니다.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이 뭡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이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는 회개해야 한다. 이런 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틀로 바라보면 낙심하고 고통하는 자에게 가서 그에게 죄를 알려주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서 위로와 동정을 주기보다 오히려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개울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중동 지방의 개울인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라는 개울은 비가 내리면 급류가 형성되어 바위도 쓸어갈 듯 엄청난 기세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얼마 되지 않으면 그곳에 언제 개천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이 개울처럼 변덕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않고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풍부하게 흘러내리는 개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을 열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자 그 위로의 물살은 다 말라버리고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욥을 가까이 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벌을 자기들도 받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욥이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죄인을 가까이 했다가 자신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겁내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 정말로 위로하러 왔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려온 건지 금방 압니다.
네,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고통받는 자의 죄를 정죄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어 정죄하려 하기보다 현재의 아픔을 공감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몸과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추측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대로 혹시 자신이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거라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엘리바스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어떤 죄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어떤 죄를 알고 말한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다 라는 틀에서 욥의 고난을 거꾸로 해석해내려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당한 고난을 보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욥이 어떤 죄인지는 몰라도 죄가 있어.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다. 라는 틀로 욥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이 욥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하고 낙심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욥을 더욱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내가 잠잠할 테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까지 하였던 겁니다.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게 죄 때문이니까 그게 뭐든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아도 덮어주고 모른 체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죄에서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죄가 드러났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는 환자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쳐야지 추측해서 고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근거 없이 추측으로만 욥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책망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아를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인신매매하기 위해 제비 뽑는다는 매우 악한 모습을 말합니다. 거기다 친구를 팔아 넘긴다고 했는데 무엇이 이렇게 악한 행동이라는 겁니까? 죄를 직접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니 뭔가 죄가 있어 라고 추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그의 친구를 향해 호소하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추측하여 마음으로라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혹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통을 보며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가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대할 때는 정죄하기보다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측으로 그의 죄를 정죄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닮은 참된 위로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죄를 추측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